안녕하십니까. 행복한 화요일, 특별히 추석 당일 아침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장대비가 막 쏟아지는 아침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성령의 단비로 바꾸시고 은혜의 단비로 바꾸셔서 우리 성도들 가정을 촉촉히 적실 수 있는 귀한 날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66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를 찾으라 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의 살아온 시간들을 이렇게 쭉 돌아볼 기회들이 있죠. 특별히 명절날 가족들 만나고 자녀들이 이렇게 오면 아마 주마등처럼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과거들이 떠오를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지나온 세월들을 돌아볼 때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괴롭고 슬픔뿐입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틀림없이 고통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슬픔도 가득했던 세월이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은혜를 이렇게 베풀어 주셔서 지금까지 잘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정을 돌아다니면서 신방하시면서 우리 권사님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찬송가 가운데 어떤 찬송을 제일 좋아하세요? 했더니 찬송가 301장을 제일 많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맞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이지요. 이것을 깨달으면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어요. 지금까지 도우셨던 그 놀라운 은혜를 찬송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다윗도 하나님께서 자기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푸셨는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고, 노래해야 된다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외치고 있습니다. 이 추석 명일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할 이유를 오늘 다윗은 세 가지를 들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면 찬송하지 않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6절에는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고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그래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할 때 감사와 감동이 뭉클뭉클 솟아나게 되어 있지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들에게 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억하고 기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렸어요. 그것을 기념비를 세웠다라고 표현하는데, 홍해를 건너고 나서도,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도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면 승리의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들은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기념비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걸 떠올리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삶 가운데도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까? 다윗으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고 다윗을 지켜주셨고 다윗의 산성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방패가 되셨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들이 수도 없이 많았는데 그것들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때마다 감사와 찬송이 터져나오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뿐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도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들을 나의 삶을 연단시키는 하나님의 손길로 바라보는 것이 귀하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단련시켜서 나로 하여금 더 강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가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임을 깨닫는다면 고난조차도, 시험조차도, 어려움조차도 감사하고 찬송할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10절을 보면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시키시기를 을을 단련함 같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11절부터 보면 그물에 걸리기도 하시고 어려운 짐을 우리의 허리에 두시기도 했고 사람들이 우리의 머리를 타고 가셨고 그리고 불과물을 통과하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물에 걸렸을 때 몸부림치고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있으니까 얼마나 통증이 심하겠습니까?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는데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불과물을 통과하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 통과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풍부한 곳으로
드리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연단을 잘 통과하십시다. 지금까지 잘 통과해서 지금까지 왔어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통과해 가야 되지만 분명한 것은 잘 통과할 수 있도록 날마다 힘주시고 위로하시고 도와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혼자 가게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그 약속 지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을 연단시켜서 더 놀라운 축복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 감사와 찬송이 터져나오죠. 세 번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에 찬양해야 된다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아픔과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그때마다 다윗은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평상시에도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전쟁이 터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언제나 삶에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오늘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셨고 기도한 것만큼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하여 특별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기도가 흩어버리시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기도의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추석 명절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 특별히 자녀들을 위한 기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으시고 응답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고 우리의 삶을 잘 이겨갈 수 있도록 연단시키시고 힘주셨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을 이 아침에 찬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찬송할 이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고 인도하셨음을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시작하는 우리 추석 명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많이 행복하십시오. 할렐루야.